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요셉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꿈은 아무나 꾸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도 꿈꿨기 때문에 우리도 꿈꿀 수 있다. 그런데 꿈꿀 상황이 돼야지 꿈을 꾸지 사람들이 말하지만 꿈꿀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꿈꾸는 거죠.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의 길을 막아놓아서 꿈꾸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꿈꾸는 자만이 그 대적을 무찔릴 수가 있고 기대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자,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시련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시련, 어려움, 광야, 고통, 힘듦 왜 찾아올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꿈꾸는 사람의 그릇에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갖게 되어지고 그릇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무리 꿈을 꿔도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시련의 강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그릇에 담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하면 돈, 이성,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보배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담을 것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그 안에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해답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해답으로 다가오는 때가 언제냐? 모든 사람들은요, 그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때에 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때에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세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7살 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 거의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안 그러겠어요? 노예 생활 10년 정도 했으면 때가 된 거지.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줄 거면 좀 빨리 회복시켜 주고 요셉 마음속에서도 이 정도면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런 생각할 때 요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거 하는 장과 떡 맡은 거 하는 장에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이제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풀려나나 보다 때가 됐다 라는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버리더니만 자기만 살고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와, 그런 배신감, 계속된 배신감과 요셉을 잊혀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요셉은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만 2년이 지났을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나오고 요셉의 인생의 역전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도 있고 전도서에 보면 만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 때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추운 날씨가 지금 2월 달에 찾아오니까 때에 맞지 않게 춥다고 우리 기상관측상 가장 추운 때라고 이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때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때는 이변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 그때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되어지는 거죠. 요셉에게는 감옥에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나간 뒤에 만 2년의 시간이 더 있어야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속하게 하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539년에 다시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 영적인 부흥기가 찾아오나 싶더니만 그 이후에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버려요. 선지자들도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꿈도 잃어버립니다. 희망도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암흑기,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그때가 이미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때가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암흑에서부터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하고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축복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힘듭니다. 기다림. 그러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인데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그 일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신앙의 방황기에 빠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이 내 때의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때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지금 막혀진 문제의 고리가 풀려질 그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보릿고개를 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그렇게 고파도 씨 종자는 먹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다가 버리려고. 농부들이 땅에다가 씨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먹으면 며칠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농부들은 땅에다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버렸을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이 그들에게 올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기 때문에. 농부들은 믿기 때문에 씨앗을 땅에다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의 기간 동안 농부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결실로 더 많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엄청난 시련의 연속 속에서 그의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좀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 13년의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최고의 밑바닥인 감옥에서부터 최고의 높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의 인생의 운명이 역전되어지는 드라마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길 가운데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아셔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부모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 맛보고 살아가는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네, 링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근데 그의 인생은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하면 너무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만 인정하고 바라보는데 그는 27번의 실패와 단 한 번의 성공입니다. 27번 동안 그는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아버지가 시골 농부 출신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문맹인, 영어를 몰랐어요. 글을 몰랐던 분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다 나왔잖아요. 네,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그는 9살 때 그 엄마가 먼저 죽어서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15세 때는 아예 집까지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나 버립니다. 23살 때는 이제는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으나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24살 때 주라고 하는, 미국은 주가 있잖아요. 이 주의회 선거에 나가서나 낙선합니다. 25살 때 사업이 아예 파산해버립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일을 합니다. 26살 때 약혼자, 이제는 결혼을 꿈꾸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때 갑작스럽게 약혼자가 죽어버립니다. 28살 때 이런 엄청난 고통과 파산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다른 말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30살 때 다시 나와서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 나갔으나 실패합니다. 32살 때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했으나 실패합니다. 35살 때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으나 낙선합니다. 36살 때 하원의원 공천에도 탈락합니다. 40살 때 하원의원 재선거에 낙선합니다. 47살 때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48살 부통령 후보 지명권에서 낙선합니다. 50살이 되어서도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합니다. 사업도 망해. 주의회 나가서도 망해. 떨어져. 하원의원 나가서도 실패. 상원의원 나가서도 실패. 된 게 하나도 없어요. 27번씩이나 낙선하고 좌절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엄청난 좌절이 되어지면서 그가 떨어지면 아브라함 링컨은 식당에 가서 밥을 열심히 먹었대요. 왜? 또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같으면 막 끌어안고 막 골방에 들어가 싸매고 울고 불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 링컨도 초반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낙선하고 나면 그 주변에 칼과 면도칼을 다 치워버렸대. 왜? 그거 갖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럴 정도로 신경쇠약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이제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떨어지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발소 가서 면도하고 머리를 다시 하고
1년, 2년 만에 또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50살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52세가 되어지는 그때 1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가 당선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그가 했던 일 중에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잖아요. 그가 빌레몬서 성경을 읽다가 빌레몬서 가운데 오네시모가 해방되어지는 바울이 그를 향한 마음을 영감으로 링컨이 갖고 노예 해방 운동과 전쟁을 통하여 노예를 해방시키고 백악관을 기도원으로 만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막사를 기도원으로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서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다. 결국 그 일을 이루어 놓았던 아브라함 링컨. 아마 저 같았으면요 50살 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때가 참해 52세의 그의 인생은 화려한 부활과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장본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아직 52세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찾아옵니다. 그 날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 날이 찾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그 날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이 하나님이 미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다스리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죠.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나중에 그 꿈이 해석되어지지만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요. 그 다음 7년은 흉년이요. 14년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은 1분 1초의 앞길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14년의 미래의 그림을 미리 알고 계시고 보고 그것을 바로에게 알려주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미래에 아마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사람이 근심하는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이 70% 이상이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 걱정.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거에 대한 걱정도 한 20%. 내가 진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90%의 잘못된 것들의 인생의 무게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통치하실 뿐 아니라 미래의 길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때가 차면 여러분에게 미래의 통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여러분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바로면 대통령 왕인 거예요. 최고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지금 걱정과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와 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끌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힘없고 우리의 기대와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신이래요. 모든 것이 가능한, 다 해줄 수 있는. 초등학교 좀 들어가서 철이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 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좀 뛰어나고 그래 웬만한 건 다 아시는 분, 전능이 아니라 웬만한 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쯤 가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도 나하고 별 차이 없는 분,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모든 것에 가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해 줄 때에 나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상속해 주지 않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후견인을 주어서, 몽학선생을 두어서 이 어린아이가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법적인 나이가 될 때까지는요 부모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나이가 차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에게 그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성숙도가 덜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아직 다 주신 걸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분, 그분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그 때가 차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시대의 최고의 힘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도 바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꿈꾼 문제. 자기가 살찐 암소가 나왔고 7마리가. 근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만 파리한 게 살찐 걸 잡아 먹어버렸어요. 놀래서 꿈을 깼는데 또 잠이 들었습니다. 튼실한 알곡 7개가 달려있는데 파리하고 속이 거의 빈 그런 쭉쟁이 같은 7개의 알갱이가 나오더니만 그 튼실한 알곡을 다 먹어버렸어요. 놀래서 깼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두려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누가 되어집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함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 믿는 자만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같이 걸어가 요셉이 경험하였던 하나님과 그 축복이 이제는 오늘날 이 땅에서 또 다른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맛볼 수 있는 2012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